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자, 아멘.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곁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지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는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소나기.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나아갑시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소가지. 자, 함께 자유함을 선포하며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자, 우리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자, 우리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자,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함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여러분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만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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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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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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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우리 주님께 고백해볼까요?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자,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자, 우리 목소리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말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우리 아름답고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편지 형식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4년 동안 소아시아, 이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 혹은 어떤 곳의 장소 혹은 지명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 일부에 속한 어떤 지역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하면요, 어느 한 교회, 대형 교회처럼 어떤 교회의 이름을 이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했던 또 세워나갔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 전체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내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로 불리는 이제 이른바 거짓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전했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너지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여름에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단기 선교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보통 일주일 가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 한국에서의 시간들, 여러 가지 과정들, 또한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뭐 대만도 그랬을 거고 캄보디아도 그랬을 거고 그 이전에 갔다 왔던 몽골이나 뭐 필리핀도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도 그 힘든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의 헌신으로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맺혀질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단기 선교를 2002년도에 몽골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그 감동들, 그 은혜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몽골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친근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마 대만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대만에 대한,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필리핀은 필리핀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들이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고작 일주일 다녀온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불과 1년, 2년도 되지 않아 잘못된 사상,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은요, 항상 안부, 인사,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따뜻해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 응원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그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어조로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두 가지 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라움이죠. 이같이 속히 떠나. 좋은 것, 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작업은요, 수많은 시간, 노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끝없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한순간이죠. 그동안의 수고가 굉장히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상치 못한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공등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현실이 지금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두 번째 감정은요, 분노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거냐? 참된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쫓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이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엇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달 가까이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도 없었고요. 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예배를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계셨고 청년 리더들도 있었고요. 멀티 팀원들도 있었고 찬양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난 2달간의 예배는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불가능했죠. 가능하지가 않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또 예배를 섬기면서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4년 동안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뭐고 또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던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죠. 네가 무엇인가를 하고 증명해야 너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 사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좀 문제 있어.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응?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얻어지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에 규정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음식도 가려야 하고 유대적인 문화 풍습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 플러스 알파 땡땡땡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재창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 구원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믿음으로만 돼? 이렇게 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좀 이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더해졌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랑 다른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교회고요,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한 죽음에 빠지게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악한 곳, 죄악, 불순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구원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어떤 영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때 시험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있다?
사복음서와 공고한 복음의 차이 말해봐라. 이런 시험 보셨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해봐라. 시험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해 혹은 나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진리 한 가지를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메시아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건지시려고 이 짧은 5글자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을 가르치러 왔을 뿐이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내 앞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데 꼴깍꼴깍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수영하는 방법을 말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팔을 휘저, 다리 차야지, 숨 참어.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수영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야 빨리 읽어봐, 속성으로 배워.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종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다른 이단들의 차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건져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고 어리석어서 쉽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새롭다 하면 거기 가서 듣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들으려 하죠. 야, 기존의 말씀과는 다르다. 그동안 뭔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여기 새롭다. 어쩐지 거기 좀 이상하더라. 뭔가 부족하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이러면서 영적인 팔랑기가 막 팔랑팔랑 거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가르침에 목말라 합니다. 무엇인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에 갈급해하고요, 기존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에 열광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존경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었고요, 교회를 아끼면서 교사로, 성가대로, 그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따뜻하셨고,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정말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었고, 몇 년 뒤에 그 선배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느끼더니 결국에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 신천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물론. 갈급함이 없으면 그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강력한 임팩트를 원하세요? 기존의 예배에서 느껴지지 못했던, 기존의 말씀, 기존의 공동체, 기존의 믿음의 범주 내에서는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강력하고 짜릿한 무엇인가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어떤 한방과 같은 무엇이 아니라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에서 또한 죽음에서의 건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변형시켜서 가르친다.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이러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가짜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무엇이 진짜다 가짜다 구별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신천지 뭐 이런 게 뭐 잘못됐다더라, 통일교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더라. 물론 그런 연구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건지셨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것이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거 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복음, 바울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무엇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싶어 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의지로 얻어내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겠지.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의 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친 뒤에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토속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비나이다 하고 뭐 어떤 뭐 괴물이 나온다 그러면 재물을 바쳐가지고 재물을 바치면서 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막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바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제가 친한 형이 있는데 뭐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정말 많았거든요.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집안에 무슨 일 없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궁금했대요.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얘네들 뭐 하자는 건가?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더니 그러니까 이거죠.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집안에 큰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요, 돈이에요. 뜯어내고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바치면은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작정 헌금을 통해서 나의 헌신,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린다 이러한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금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바쳐서 이뤄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중세 종교를 보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습니까?
돈을 들여서 헌금함에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는 구원받는다. 이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있고요. 나를 품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결단하고 오늘 예배 시간 나왔다? 아니요. 결단하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왔다? 그 결정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고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빙빙 돌려서 기초부터 쫙쫙쫙 올라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그것이 복음의 순서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보여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도 하나님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줬다 펼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 중요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 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자격이나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세의 율법을 플러스 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가르침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킬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또 다른 것이다. 그것이 어떤 복음을 보완하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무효화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다른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냥 인문학적인 사상에 불과할 뿐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잦아들었지만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나라는 거주지가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는 어떤 봉쇄령도 내려진 그런 것도 있고, 집 밖에 나갔다가 뭐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의 이동을 끊어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의 페르남부코라는 지역의 이제 한 해변을 보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람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자 100마리에 달하는 바다거북이 대규모로 부화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에 속하는 매부리 바다거북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사람들의 이 해변에 왕래가 많아서 이처럼 대규모의 거북알이 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사이에 모래 속에 묻혀있던 알 속에서 새끼 바다거북이 97마리가 이제 껍질을 뚫고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느끼시나요? 사람의 흔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멸종 위기에 있던 수많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손길이 평소와 같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편리함, 풍성함, 화려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파괴가 있고요,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흔적, 세상의 어떤 흔적들, 인간적인 사상은요,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시죠.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한 길로만 가야 하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길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일방통행을 잘 몰라서 실수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말합니까? 저 사람 미쳤다, 제 제정신 아니다, 죽으려고 저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방통행의 길에서 다른 길, 가야 하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상황을 만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일방통행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배와 믿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삶과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복음을 가정한 또 다른 복음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 겁니다. 세상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것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시지 않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방통행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참된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일방통행의 길로 전진하게 되고요, 우리가 본래부터 있어야 하는 그 자리인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